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 1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송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찬양대 귀한 찬송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3월이 되었더니 벌써 그 공기 기운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또 꽃이 피고 또 그 만물이 약동하는 그 봄, 우리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찬송을 다른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우리 찬양 드리고 나서 우리 기도하고 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78장입니다. 478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오래오보다 고운 데 갚아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널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물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순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토요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저희들에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사옵나니
저희들 아버지 빈손든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주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충만, 하나님의 소망 충만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지종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토요 예배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우리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또 가정 밖에서 외부에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앱으로 OTT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사옵나니 이 시간 분주한 모든 일상을 멈추고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예배드릴 때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화목의 역사, 화합의 역사가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지난 선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리저리 갈라진 우리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념으로 차이가 나고 지역으로 차이가 나고 또 성별 또 나이로 차이가 나는 아버지 마치 고린도 교회가 분열됐던 그 모습처럼 산산이 흩어진 우리 대한민국 5천만 우리 국민들을 아버지 하나로 묶을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아옵나니 우리 한국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사역, 화목의 사역, 희생의 사역을 아버지 온 세상에 증거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옵나니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충만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의도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이끌어 가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오시옵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아버지 감으로 메마른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적셔 주시고 오늘 대한민국에 또 가뭄이 또 너무 이렇게 건조해져서 또 강원도 경상도 지방에 그 산불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찬가지로 이보다도 더 갈라질 대로 갈라진 저희들의 황폐한 아버지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셔서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우리 요한일서 3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요한일서 강해 설교 15번째입니다. 벌써 의를 행하는 자 죄를 짓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의를 행하는 자 죄를 짓는 자 의를 행하는 자 죄를 짓는 자 두 개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주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잘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이 인간을 어떤 식으로 정말 배려를 하고 또 아니면 완전히 갑질을 하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갑질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과 저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우리 내면 속에 본, 어떠한 본성을 갖고 있는지, 내적 본질이 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의를 행하는 자는 그 겉으로 밖으로 나오는 의로운 행동과 의로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적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사사건건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죄악이 가득 차는 그런 사람은 그 내적 본질도 역시 죄, 마귀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드린 대로 의를 행하는 자, 죄를 짓는 자. 의를 행하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지만 우리의 바깥은 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 나가면 안 새겠느냐. 똑같은 바가지이기 때문에 물을 담아도 줄줄줄줄 새는 것은 집안이나 바깥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특별히 그 요한일서에는 그 어떤 우리 믿는 자들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의로우신 예수님, 깨끗하신 예수님,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 세 가지를 요한일서는 여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의로우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의로워져야 되는 것이고, 깨끗하신 예수님, 그 깨끗하신 예수님은 뭐 매일 샤워를 잘하시고 목욕을 잘하셔서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깨끗해져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죄가 없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죄가 없을 수는 없지만 죄를 줄여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요한일서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은 그 의를 행하는 자는 바로 그 중심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특히 요한일서에는 이와 같이 믿는 자의 어떤 그 외적으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태까지 나온 이야기를 더 발전시켜서 오늘 내용이 진행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여러분 그 자녀들아가 나오면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 마치 그저 운전하실 때 교통 표지판이 나타나면 이렇게 꾸불꾸불한 표지판이 나타나면 앞으로 길이 이게 꾸불꾸불한 곡선주로가 생기겠구나 하는 것을 감을 잡듯이 자녀들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렇게 나오면 새로운 또 교훈이 시작되는구나.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속이지 못하도록 하라.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에서는 진리와 거짓, 그 복음과 이단과 사이비의 그 대결을 여태까지 그 살펴본 것 아실 거예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그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말라. 형제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자녀들아, 요한일서가 또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장래에는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똑같아질 것이다. 그와 같을 것,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그가 깨끗하셨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너희도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3장 1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녀들아라는 것은 지금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강조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일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러분과 제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단과 사설, 잘못된 그 거짓 진리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단단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 그래서 여태까지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로우신 분, 깨끗하신 분, 죄 없으신 분이지만 반대로 그 흑암의 세력들은 너희를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너희 공동체에 들어왔다가 이탈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6절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하는 자. 여러분과 제가 요한일서를 1장, 2장, 지금 3장의 초반부를 보고 있는데 미혹한다라는 이런 단어가 아주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저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흑암의 세력들은 호시탐탐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라. 요즘에는 여러분 유튜브, 뭐 정치적인 그런 어떤 사회적인 현안도 유튜브에 나옵니다만은 뭐 여러 목사님들 뭐 강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 중에 교묘하게 이단 사설들의 그 성경 공부 가르치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번쩍 뜨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을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한번 따라하십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부전자전, 모전여전처럼 예수님이 이러니까 우리도 이래야 된다. 아까 3장 1절에서는 그가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서 뭐예요? 그가 의로우신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번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중세의 유명한 영성 지도자였던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이 쓴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예수, 우리 당회장님 말씀하시는 작은 예수, 여러분과 제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의로우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의롭게, 금묵자흑, 금묵자흑이라는 말이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시커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야 하지 말라. 그런 시조도 있지 않습니까? 유유상종. 죄 짓는 사람들 무리에 가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의인의 무리에 가게 되면 의인이 된다라는 무리의 법칙, 이런 것들이 여기에 그 배경으로 깔려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오늘 제목이 의를 행하는 자, 죄를 짓는 자, 대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의를 행하는 자, 여기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주님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3장 3절에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 닮는 그러한 삶을 의를 행하는 자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의를 행해야 되는데, 의를 행하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 같이.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 그 책을 보신다면 모든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작은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8절 다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도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읽으시면 그대로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앞절의 대꾸. 앞절은 의를 행하는 자는 그가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그죠? 의를 행하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가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고, 죄를 범하는 자는 그 번지수가 마귀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간의 외적인 어떤 그 행동은 내면의 그 본질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의를 행하는 자는 그가 의로우신 것처럼 내면도 의롭고, 죄를 범하는 자는 그가 마귀에게 속했다. 번지수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양자택일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요한 1세에서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의를 행할 것이냐, 죄를 범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번 따라하십니다. 의를 행할 것이냐, 죄를 범할 것이냐. 여러분, 바로 어떤 일상생활을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사업을 하신다든지 어떤 일을 추진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뭔가 어떤 수를 쓰면은 될 때 수를 쓸 것인가, 뭔가 어떤 뇌물을 바친다든지, 이거는 의를 행하는 길입니까? 죄를 범하는 길입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수많은 선택지에서 양자택일의 순간에서 중간은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의도 아니고 죄도 아닌 것은 없어요. 의 아니면 죄인데, 우리의 삶의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 맞닥뜨리는 수많은 어떤 결정, 크고 작은 결정의 이 선택지 앞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 신앙인으로서 아주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우리가 이번에만 눈을 살짝 감으면 여러 가지 이득이 생기고 수입이 생기면 그거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또 건축헌금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면, 그리고 회개,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하면서 넘어가면 나도 좋고 하나님 좋고 윈윈 아니냐. 근데 조금 아까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아무에게도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나와요. 이게 우리를 속이는, 마치 그 하와를 유혹하는 에덴 동산의 뱀처럼 우리 일상생활의 순간순간에 그와 같은 유혹의 손길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이쪽을 잡았을 때 죄송하지만 우리의 소속이 바로 마귀에게, 입을 벌리고 있는 마귀의 입에다가 우리 손을 집어넣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태초서부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속여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인데, 예,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흠양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니까 세상말로 뚜껑이 열린 거죠. 가인이 그냥 동생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만 가인에게 살인 충동을 일으키고 그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서 죽이게 만든 장본인은 마귀였거든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말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예,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두 가지 사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예. 여러분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거짓말의 달인이 바로 누구냐? 네. 마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7절에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가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지만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라는 말이 완전히 설명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8절의 두 번째 부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아니 목사님, 하나님과 예수님 또 마귀와 또 귀신들, 이게 끊임없이 계속되면 영원히 이 대립관계가 계속되는 겁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한다면 그냥 후 불어가지고 마귀를 그냥 없애버리면 되실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과 이 마귀가 아주 대등한 세력처럼 이렇게 마치 미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대등하게 대립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 되고 있습니까? 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마귀가 서로 대등하게 이렇게 마치 미국 러시아가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있어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마귀의 종말이 있게 돼서 무적행 끝없는 곳에 영원히 임봉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마귀의 능력은 영원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지금 이제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제 완전히 조급해져 가지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극성을 부리는 그때가 지금 바로 이때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쫓겨나리라. 16장 11절,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주여, 저의 가정이 마귀에게 지금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이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있어서 평안을 모르고 늘 불안하고 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바로 전에는 비슷한 말씀이
요한일서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3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신 그 목적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없애시는 예수. 근데 오늘 지금 3장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들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네, 3장 5절이죠. 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 네, 그게 3장 8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 예, 요한일서는 예수님만 마귀에게 이긴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믿는 백성인 우리들도 악한 원수마귀를 이긴다라는 말씀을 이미 2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악한 자를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되어서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14절에 나오게 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승리 내 승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 다시 한번 예수 승리 내 승리. 옛날에 그 원로 목사님 생전에 많이 찬송하셨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겼네. 예, 우리 애들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네, 옛날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이겼네. 그래서 예수 승리 내 승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일서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주 난해한 그런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나왔던 내용하고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또 성서학자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주님으로부터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이 구절을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하나씩 잘라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러분 마귀로부터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예들은 마귀로부터 난 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까 두 번 난 거죠.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 관원, 사내들인 회원이기 때문에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아주 저명한 그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이 행하는 그런 여러 표적들을 보니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대해서 즉답은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때 그 니고데모가 그럽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지금 이게 노인이 됐는데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또다시 들어가서 또 두 번째 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거듭나다라는 말 성경 원어를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다시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다시. 영어로 말하면 again.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 거듭난다라는 말은 다시 난다는 그런 의미죠. 근데 그 성경 원어에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다음 13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12절 13절 유명한 구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죠. 한번 따라하십니다. 거듭남.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again 하면은 다시잖아요. 그래서 born again. 거듭남 또 중생. 다 같이 중생. 근데 위로부터 난 것은 상생이죠. 상생. 서로 잘 살자 하는 서로 상자가 아니라 윗상자를 써서 위로부터 났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다시 났다라는 것에 국한시키지 않고 다시 났지만 위로부터 다시 났다. 아주 확대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장 9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바로 그 아노센,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하는데 그 아노센이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 그러니까 바로 그 아노센이죠.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본성, 우리의 본성은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냐면 여러분 믿는 우리들도 범죄하거든요. 심지어는 주의 종들도 범죄합니다. 신문지상을 아주 여러분 장식하는 일부 목사님들의 일탈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 보면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도 죄를 범하는데 라고 할 때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은 아버지 난의 구절 요한일서에서 난의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본성이에요. 원래 만들어지기가 이제 우리가 그 부전자전 죄 없으신 예수님,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되면 우리도 죄를 짓지 않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구원받지 않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발을 땅을 디디고 사는 순간에는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그 갈등하는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육신의 그 뭐랄까요 본능적인 것 베이직 인스팅트 원초적인 그 유혹이 나를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이 서로 그냥 레슬링을 해서 티격태격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우크라이나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24장에서 사도 바울이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한일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래는 죄를 짓지 않게 위로부터 태어났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주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완전히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또 죄를 질 수밖에, 그때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시치미를 뗄 것이 아니라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그 이야기. 여러분 1장 9절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거는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서술법이지만 명령을 의미하고 있는, 바울서신에 그런 게 많이 나오죠. 너희는 빛의 자녀라. 서술을 하고 있지만 빛의 자녀가 되라라는 명령이 내포되어 있죠. 너도 이제 고3이야. 너도 이제 고3이야라는 그 말에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고3답게 살아야지. 게임도 끊고 영화도 끊고 친구도 끊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설명을 한 것 같지만 죄를 짓지 마라. 알았지?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는 명령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그런 사람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줄여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요한일서 1장 9절도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뭐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적인 얘기라는 게 바로 이 9절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건 이상적인 얘기거든요. 우리의 목표 지점이거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줄여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와 동시에 현실도 인정하고 있다. 무슨 현실? 믿는 자들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1장 9절,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2장 1절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파라클레토스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서는 파라클레토스가 성령인데, 보혜사 성령인데, 요한일서에서는 파라클레토스가 대언자라고 번역이 됐어요.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66권에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단어를 쓴 분은 요한 한 명인데, 여러분 똑같은 단어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 한번 따라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니까 보혜사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 이상이죠. 두 분인데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리스도인 우리가, 목사인 제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는 이 두 가지 흐름이 존재하고 있어요. 첫 번째 흐름은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완전히 이상주의, 우리의 목표입니다. 마지막 날 그렇게 될 거죠. 그러면서도 현실 공간에서 우리 인간 실존들이 겪는 1장 8절에서 우리도 범죄를 한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아니 똑같은
사도 요한이 여러분 50장도 아니고 5장밖에 안 되는 요한일서 전체에서 서로 상충되는 말을 하고 있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목표 지점이고 명령이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가정이 아내 구절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된다고 많은 또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장 9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존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라는 말이, 제가 토요 예배 시간에 성경 원어의 의미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원어 파라클레토스는 워낙에 유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이 안 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단어는 좀 그래도 익숙하시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건다. 그 씨앗이라는 말이 성경 원어로 스페르마에서 스펌, 영어의 스펌, 정자라는 단어가 그대로 스페르마에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스페르마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면은, 여러분 여기서 스페르마, 하나님의 그 씨를 우리말 번역 잘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또 난의 구절이에요. 여기서 스페르마를 뭐로 번역을 할 것인가? 영어 성경도 완전히 서로 다 달라요. 근데 우리말 성경 아주 번역이 참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전자전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DNA, 하나님의 그 DNA, 의로우신 DNA가 우리에게 숨겨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가능하게 되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스페르마가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 다음 부분은 앞부분을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9절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앞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 났기 때문에 범죄하지 못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이 의를 행하는 자, 죄를 범하는 자인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한다면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게 되는데, 반대로 죄를 졌다 하면 여러분 그 소속이 누구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까? 마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주 일관성 있게, 오늘의 그 본문 말씀은 일관성 있게 의를 행하느냐, 죄를 짓느냐, 외적으로 나오는 행동을 통해서 내면적인 그의 소속이 밝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죠. 마지막 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라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결론이에요. 오늘 여태까지 한 얘기를 그냥 그 앞부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여러분 드러난다라는 말 혹시 성경 갖고 오셨으면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돼요. 동그라미. 하나님의 자녀냐 물어볼 필요가 없어.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 마귀의 자녀입니까? 드러나게 돼 있어. 뭐로? 바깥으로 나오는 외적 행동을 통해서 내적인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성령께서 감동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좀 뭉뚱그려서 아주 일반적으로 브로드하게 의를 행하는 자, 죄를 짓는 자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의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로운 일.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참 우리에게 그 감동을 주는 그런 그 비디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네, 그 얼마 전에 보도가 됐던, 네, 어떤 사람이 자동차 그 블랙박스로 찍은 건데 바로 앞에서 갑자기 그 택배원이 그 대로에서 오토바이를 그 세우고 내려서 쭉쭉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그 가지도 않는 파란불이 됐는데 그러면 직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멈춰 있는데 알고 봤더니 저쪽에서도 트럭 하나가 세우고 그 트럭 기사가 내려서 이 택배 기사랑 같이 아주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그 길을 건너시는데 그 초록불이 다 끝나기 전에 건너질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택배 기사가 내리고 저쪽에서는 건너편에서 오는 차선에서는 트럭의 기사가 내려가지고 그 할머니를 아주 그냥 천천히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 쭉 해가지고 정말 아직도 이 각박한 세상에도 이렇게 따뜻한 우리 가슴이 따뜻한 택배 기사, 트럭 기사 굉장히 거칠고 참 무례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슴이 따뜻한 그런 분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아직도 살만하다라는 이런 것들 보시지 않습니까? 어떤 그 정말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순간에 뒤돌아서지 않고 나설 수 있는 그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의로운 행동이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에서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고 소속이 보나마나 뻔해 드러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에서 났는지 딱 예수님께 여기 종이컵에다가 여기다가 딱 포도를 딱 예수님 드십시오. 이거 어느 나무에서 났을까요? 예수님한테 여쭤보면 그거 실례죠. 포도나무에서 난 거예요. 딱 보면 포도는 포도. 이번에는 뭐가 났어요? 딸기가 났어요. 이거 어디에서 났어요? 딸기에서 났습니다. 나무를 보아? 아니죠.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하고 딱 맞는 얘기죠. 밖으로 드러난 행동이 그 사람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과 제가 의로운 말, 의로운 행동 여러분께서 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구나. 완전히 험하고 그냥 그런 어떤 폭행과 그냥 그 폭언과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 그 주인이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결론은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점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저에게서 귀한 의로운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를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저희를 또 이 토요예배로 불러주셔서 정말 20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언제든지 참된 진리인 귀한 우리 요한일서의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게 만들어주시고 나는 과연 나의 소속이 제대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런 말을 했는가, 그런 행동을 했는가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생활에서 죄악의 요소를 자꾸 찌려가게 도와주시고 죄를 질 때마다
숨기지 말고 또 그것을 우리가 변명하지 말고 죄를 질 때마다 우리가 자기 합리화를 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눈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옵나니 주여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비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가정에 사회에 우리 교회 교구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한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믿음으로 아픈 저소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시간에 아픈 저소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니라.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는 그 말씀처럼 깨끗이 모든 질병을 주께서 고쳐주시옵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셔서 의로운 자녀로서 의를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도 주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 강박증, 모든 그 신경쇠약증 또한 너무나 예민한 것들 또 아버지 절망감 또 패배의식 또 그 열등의식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나는 자유하다 나는 평안을 누린다 나는 승리자다 넉넉히 이긴다라는 자신감과 함께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한 자녀들의 문제, 손자, 손녀들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속속들이 저희들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약속하셨사옵나니 주님의 모든 간구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문제의 밤은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응답의 새 아침이 밝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넓으신 그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토요일에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